오늘의 말씀 창세기 22장 15절부터 2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추석 명절 연휴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은혜를 함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 믿고 거룩하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분명코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의 순종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가 순종하는 자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연단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부름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한 부르심이라면 두 번째 부름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한 부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고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번제할 양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셨고 그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16절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큰 복은 무엇입니까?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큰 복은 내 씨에 대한 복입니다. 내 씨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죠. 내 씨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내 씨는 자손을 의미하는 말로 백세에 낳은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내 씨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 씨, 내 자손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얼마나 축복된 것입니까? 내 씨 곧 예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선포된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므로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번성하였습니까? 정말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였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에서 대적의 성문은 성내의 주민들과 성읍의 안녕을 지켜주는 방어물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용은 미래에 이뤄질 일이지만 시제로는 과거 완료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과거형을 쓸 때는
반드시 실행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을 차지한다는 것은 문을 열고 성읍을 정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대적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 대적은 원수를 가리키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원수는 사탄 마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내 씨가 그 대적, 그 원수의 문을 차지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원수의 성문을 쳐부수시고 점령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원수 사탄 마귀를 쳐부수고 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을 쳐부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사탄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복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은 최고의 복,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과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한 사람이 천하 만민을 복되게 하는 구원의 매개자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그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탄을 정복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종들과 함께 브엘세바로 돌아오죠. 그러고 나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녀를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24장에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는 사건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소식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셔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섭리의 손길로 구원의 약속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은 아내 밀가를 통해 8명의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중 부두엘은 우상의 도시 하란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입니다. 부두엘 이름의 그 뜻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부두엘의 딸 리브가는 이후에 이삭의 아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앞날을 위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도 당신의 온전한 뜻 가운데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보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이 번성하고 대적을 이기는 권세를 얻으며 만민이 그의 후손을 통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재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 우리에게 머무는 복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함께 누려야 할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이 천하 만민에게 흘러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의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